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읽는 건 조금 있다가 있고요. 일단 찾아만 놓으십시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로이 사랑 나눔회 안성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안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영상과 사진을 좀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사랑 나눔회 를 이제 인도를 하시고 그루터기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루터기 교회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로이 사랑 나눔에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이제 VR 같은 걸 통해서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교회 사진 몇 장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도록 하죠. 먼저 영상을 볼까요? 영상이 먼저인가요? 사진이 먼저인가요? 영상이 먼저네. 저의 이름은 빠니제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김영자인데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미주 돌핀스의 박은직입니다. 여러분 만나기로 반갑습니다. 활력소를 맡을 거. 화이팅! 저희 조 이름은 온누리 업입니다.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기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앞으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빨리 만드셨어요? 네, 에펠탑하고 세르강하고 파리 에펠탑, 파리하면 에펠탑, 감옥, 세느강이요? 노트르담. 이탈리아도 가고 싶고 스페인도 가고 싶고 독일도 가고 싶고 스페인, 스위스도 좋을 것 같아요. 터키에 에베레스트 산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파리의 그 진면목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도 스위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쿠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하모니카가 있는데. 다음에 개척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루터기 교회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좀 어느 지역이시냐면 저쪽 가든파이버라고 저쪽에 이제 잠실 그쪽에 계시고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고요. 네,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야외배 경복궁 가신 예배. 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됐습니다. 안 목사님 또 앞으로 모셔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야죠. 아까 찾아놓기만 했잖아요. 9장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로이사랑 나눔에 우리 안선빈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이 필요한데요. 너무 분위기 있게 들리는데 이거 DJ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안성빈 목사라고 하고요. 그루터기 교회를 지금 담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생긴 지는 오래됐어요. 벌써 2015년 3월 1일 날 3.1절이자 그때가 첫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15년 3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중증 장애인이니까 중증 장애인 성도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흑인 목사 교회에는 흑인들 모이고 백인 목사 교회에는 백인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개 영상 보신 것처럼 로이사랑 나눔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중증 장애인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마서 9장을 준비했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지는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런 찬양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없겠느냐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누구는 정말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좋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내는 성도를 보면서 그 비유를 갖다 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보면 그거는 얼토당토한 비유고요. 이거는 철저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개척한 이후로 제가 15년 3월 1일 개척한 이후로 계속 강해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했었고 벌써 7개의 성경을 강해 설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제가 할 거고요. 지난주부터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강의에 들어갔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주문이야, 뭐야 이거. 알고 암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에 들어갔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을 살펴보면 중간에 생뚱맞게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나오는 데는 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전체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있죠? 네. 로마서 1장 16, 17절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그 프레이즈예요. 뭐라고 그러지? 그 절이에요, 여러분. 문장이에요, 문장.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시죠, 여러분? 암송해야 돼, 이런 거. 암송해야 됩니다. 자, 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을 믿는 자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꼬마 친구가 나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 안 읽어? 읽어야지, 여러분. 자, 이 구절이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이게 딱 말하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이 구절 때문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에 살펴보면 사람들이 믿음 말고 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야.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매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낭송하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계속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이방인들까지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9장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죄 아래 있고 모두 형벌 아래 있음을 고백했고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계속 피력해 가면서 로마서 9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참다운 구원의 이름을 모르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점 때문에 다 죄악 아래 있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에 빠지더라도 내 동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확 쳐버리겠다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라고 했던 거와 또 메타포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 말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라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9장에 이제 좀 내려오면은 무슨 비유를 드냐면요.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어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자,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는데 뭘 얘기를 드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이를 가질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또 해주셨죠. 자, 보세요. 유대인만으로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논지를 펴나가는 가운데 왜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드냔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그래요. 저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은 못합니다. 여러분도 체감은 안 되시죠? 당연히 체감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이니까. 근데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자긍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갈라지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그토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만 선택받았습니까? 야곱만 선택받았어요.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당연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조차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만 택함 받았느냐? 구원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냐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 갈라졌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을 통해서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임을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정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앙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어쩐지 작은 애가 좀 낫더라고. 아기 때부터 인성도 착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순하고 좋더라고. 어쩐지 싹수가 다르더라고. 택함 받을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올 듯한데 아직 엄마 뱃속에 있었으므로 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함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의 타고난 성품이 있기도 전입니다. 아하,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나의 노력, 나의 행함, 나의 기본적인 성품이 전혀 영향을 못 끼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쌍둥이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예를 바울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에서와 야곱은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손자였다. 거기다가 우리는 갖다 대지도 못한다. 근데 봐라. 누가 선택을 받았냐.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평생, 내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에서와 야곱을 봐라.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도 없기 전에, 아니죠, 있기 전에 벌써 결정됐다. 그러면 유대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는 예를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혈통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서의 예를 듣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 믿음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서는 나온다는 것이 죄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든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전적인 100%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접근은 유대인의 접근과 똑같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얘가 어쩐지 저쩐지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의 혈통도 보지 않으시고 그의 행함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어떤 삶의 정황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가혹하신 게 아니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뭘 잘못했길래 선택받지 못했느냐? 선택하는 기준이 선행이나 또 신앙의 열심이나 또 기도나 또 구제나 이런 조건이 있어서 선택했다면 아유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걸 안 했더라고. 아유 헌금도 잘 안 하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된다면 설명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보지 않으시고 안성비는 택했는데 옆집 아저씨는 안 택했다면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안성비는 옛날부터 잘했어. 이 사람은 안 했잖아. 그러면 누구나 이해를 해.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엿장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안성비는 택했는데 옆집 아저씨는 안 택했다면 이거를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19절) 볼게요.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냐면 우리의 기본 전제가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틀렸냐면 우리 자연인인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선하고 다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에 빠질 영혼들이에요. 원래 잘 있던 사람들을 일로 밀어낸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거기에 있어야 맞는 존재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잘 있던 사람을 빠뜨리게 한 게 아니라 건져주신 거라고. 다 거기 빠져 있는데 전제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드십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근데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주권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하는 것마다 다 좌절이 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싶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상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굴욕적인 순간과 비참한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순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함을 통해서 구원이 갈린다면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라 대고 우리가 이건 뭡니까? 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나 사실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하세요. 말해도 뭐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냥 속이라도 편하게 말하세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까지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가 단 1초도 저 여러분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멋있고 유명한 게 이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기도가 많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선조들의 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그 3대가 열거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열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루, 유대 땅에서부터 한 800km 이상 떨어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그냥 평범한 남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열렬히 섬기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본받을 점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그 아내 사라에게 야, 저기 왕이 물어보면 오빠라고 그래. 안 그러면 나 죽는다. 응?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해. 얼마나 남편으로서 면이 안 쓰는 얘기입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한테 그런 말 했다 봐. 그 아내가 날 다음부터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한 번이면 내가 말도 안 해. 또 해. 2번 그래요, 2번. 그걸 또 배웠는지
아들 이삭도 따라합니다. 자, 자식은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그 짓을 2번이나 창피하지도 않는지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한 인간이에요. 찌질이야. 어떻게 보면 찌질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뭘 보고 택한 게 아니라. 또한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말고 또 누구 있었죠? 누구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진작 장자인 이스마엘은 어디 간 데 없고 차자인 이삭이 선택받았습니까? 이삭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야, 오빠라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중에서의 야곱이 택하신 것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는 절대로 우리의 조건이 개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의 열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의 호칭을 통해서도 아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초라하고 우습게 보이고 정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하면은 좀 낙담될 때도 많고 이게 뭐냐, 이번 생 망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3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23년은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으로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또 생각할 것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차라리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 나아, 인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에 흠뻑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나타나는 거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